15주차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날씨는 좀 궂은데 우리 가운데 정말 말씀으로 임재해 주실,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실 주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짧은 한 시간 반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으로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모습, 불완전한 모습, 죄 지은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알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프레이즈 팀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예배함이 참 기쁨입니다. 이 시간 옆 사람 바라보며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께 와 엎드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한 번 더 주님 한 번만 높여드리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께 와 엎드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평생 소원은 주님만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번 더 1절의 가사로 전심을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합시다.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담아볼 수 있기에 우리의 삶은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참으로 복되다.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아버지의 시에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걷고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볼 수 있어 영광이라.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의 시에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걷고도 보고 내 원함을 걷고도 주의 뜻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볼 수 있어 영광이라. 이 길을 걷게 되어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평안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매 순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갑시다. 우리 함께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아버지의 시에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걷고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볼 수 있어 영광이라.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날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아버지의 시에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며 함께 찬양합시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그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한계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이 시간 2절에 가사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십니다.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한계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한계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시간 고백했던 것 제대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시간 말씀하시고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한번 더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만 높여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만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땅의 주인 되신 주님 한 분만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함이 아닌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로 인함이 아닌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이제 나는 이제 나는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배단위 공동체 강은성 하부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어리석은 양 같아서 한 주간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 다짐하면서도 매번 길을 잃고 넘어지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희를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의지와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가벼운 예배가 아니라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반응하는 진실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과제와 수업, 팀플 그리고 시험 공부 등 각자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가끔 왜 그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지 잊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바꾸겠다고 배워서 남주자고 다짐했던 모습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하나님의 공유와 사랑을 삶 속에서 드러내겠다던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잊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바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삶의 참된 이유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밤낮으로 수고하는 지체들의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붙드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전쟁과 분쟁, 죄악과 거짓이 난무하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되어 온전한 주의 몸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시고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으며 세상을 변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참된 평안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저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을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진리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파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담대함과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데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말씀을 듣는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듯 저희의 마음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믿음이 부족한 저희에게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양과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사 기쁘게 받으신다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또 쟁가대의 이 찬양 기쁘게 받으시고 또 여러분의 감사로 나오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혼자 오신 분들은 스스로에게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본인을 축복해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15주차 또 과제와 시험으로 많이 힘들고 지쳐있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주님께서 너를 기억하고 계셔. 주님께서 너를 기억하고 계셔.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또 넉넉히 승리하는 또 위로를 얻는 이번 15주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몇 가지 광고사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광고 같이 보실 수 있는데 뒷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프레이즈 저녁 찬양 예배가 오늘 저녁 7시 이곳 효암관 채플에서 드려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 모두 초대합니다. 많이 함께 하셔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한동 사계가 이제 봄 시즌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봄 시즌 다 읽으신 책갈피 가지고 PRS 센터로 오시면 봄 시즌 완독 키링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치 참고하셔서 찾아가 보시고 또 15, 16주차에 아직 다 못 읽으신 분들은 캐치업해서 읽어서 좀 늦더라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때부터 여름 시즌 성경 읽기가 또 시작이 됩니다. 학교 곳곳에 책갈피 비치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이번 여름 성경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에 보시면 좀 전면 포스터 광고가 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한동대 성경 암송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기시험과 또 구술시험 그 후 시상식으로 진행이 되고, 필기시험 9월 12일이고요. 구술시험 그 다음 주인 9월 19일, 그리고 시상식은 10월 15일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한동대학교 구성원이면 재학생이든 휴학생이든 졸업 예정자, 교수, 교직원 분들까지도 다 참여할 수 있고요. 국내 기독교 교단 소속교회에 출석하는 목회자 부부, 유초, 중고, 대학생 및 참가자 부모님이 대상이시라고 합니다. 한동대에서 진행될 예정이고 장학금과 다양한 시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포스터에 보시면 한 가지 오타가 나와 있다고 해요. 범위, 여러분 암송하셔야 될 범위가 신명기 4, 5, 6장으로 나와 있는데 1번에 신명기 4, 5, 6장이 아니라 창세기 1, 2, 3장을 외우시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름 방학 동안에 성경도 읽으시고 또 암송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주보 뒷면으로 넘어오셔서 오늘 광고가 좀 많습니다. 한동 BST 전도 제자 훈련이 진행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전하는 방법을 배우는 훈련입니다.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진행이 되고 효암별관 3층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선착순 인원이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참가비는 학생은 3만 원, 일반 5만 원입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 지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2026년 한동 에세이 공모전 접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8월 31일까지 제출하실 수 있다고 해요. 채플 또 한동 예배 가운데 찾아온 소명, RC 팀 공동체 안에서 경험한 변화, 한동에서 경험한 도전, 성장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겠다고 합니다. 거창하지 않고 소소한 이야기들도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 진솔한 순간들 함께 나누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갈렙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에 함께 했었던 갈렙, 그리고 가나안 정복까지 이룩했던 갈렙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삶을 기뻐하시는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기쁘게 불러주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삶의 앞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읽은 여호수아서의 본문은 85세가 된 갈렙이 드디어 45년 전에 약속받았던 가나안 땅의 일부를 자기의 기업으로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땅은 헤브론으로 잘 알려진 성읍과 그 일대였고,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야곱 같은 믿음의 선조들이 묻혀 있는 땅이자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갈렙은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 헤브론 땅을 자신에게 기업으로 달라 이렇게 요청했죠. 우리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이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저기서 나오고 있는 그날 여호와께서 갈렙에게 이 산지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날은 이 85세 할아버지인 오늘의 갈렙으로부터 45년 전 일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켰던 날이 그날입니다. 45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나온 지 이제 2년째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그 땅을 너희 앞에 두었으니 올라가서 차지해라 말씀을 하셨었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 그냥 바로 올라가지 말고 바로 정복 전쟁하지 말고 먼저 이 땅을 정탐부터 해볼 정탐꾼을 보내게 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이 요청한 대로 정탐꾼을 보내라 말씀하셨고, 그런데 아무나 보내지 말고 그냥 젊고 발빠른 청년 몇 명 그렇게 보내지 말고 각 지파, 이스라엘 12지파의 수령들을 보내라. 각 지파의 대표 지휘관들을 정탐꾼으로 한 지파에 한 명씩 세워서 보내라 명령하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12지파의 수령들이 가나안 땅을 수색한 후에 어떻게 행동할지 아시고, 시내산에서 불과 방금 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지만 그 후로도 하나님을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고 그 마음 속으로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속의 의도를 만천하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 그들을 따르고 있던 이스라엘 전부가 똑같이 하나님을 그 정도로밖에 여기고 있지 않음을 이 사건을 계기로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명령하신 것 아닐까도 싶습니다. 12지파의 수령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그 땅의 열매들이 들려 있었고 그 땅이 진실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2명의 수령 중 10명이 그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 10명이 온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도록, 그분께 반역하도록 뒤흔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14장 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성경은 이때 이스라엘 중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선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자고 그분께 순종하자고 목숨을 걸고 부르짖었던 사람이 온 이스라엘 중에 단 2명밖에 없었다고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이 이 10명의 수령들의 선동을 받고 통곡하고 부르짖으면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소리치고 있을 때 단 2명의 수령이 이들 앞에 서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2명이 바로 유다 지파의 수령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의 수령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둘도 없애버려라, 이 둘을 향해서 돌을 던져 쳐 죽이려고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두 수령 중 한 명, 바로 갈렙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포인트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봐주시는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을 분수령 삼으셔서 자기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다들 하나님 믿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성막도 세웠고 제사도 드리라는 대로 드리는 것 같았고 율법 조항들도 따르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다들 그냥 괜찮아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가나안의 문 앞으로 데려가셨고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가장 먼저 발로 밟아볼 사람들로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12수령을 세워서 보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12수령은 하나님의 무대 위에 서게 됩니다. 모든 백성이 우러러보는 믿음의 심판대 위에 올라섰고 40일의 정탐일이 지난 후에 그들 중 10명은 그들이 원래 품었던 속마음대로, 평소에 품었던 하나님에 대한 마음대로, 그들이 원래 없었던 믿음대로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원망과 불신과 인간적인 판단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 무대 위에 세움받았던 단 2명,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밤이 새도록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보려고 소리치며 애를 썼지만 성경은 그날 그 밤이 끝나도록 온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 성인 남자만 해도 60만 명이 넘었던 그 온 이스라엘 중에 단 한 명의 영혼도 그 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단 한 명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고, 단 한 명도 갈렙과 여호수아의 편에 서기로 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둘이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날 이 밤에 갈렙이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 한 명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한 것에 대해 자신의 영향력이 작다고 자책했다면, 아무도 밤이 새도록 한 명도 자기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던 것에 대해 속상해했다면, 자기가 이렇게까지 목숨 걸고 진심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자기를 향해 돌을 집어들고 쳐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성난 얼굴과 표정과 말들에 상처를 입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싶습니다. 갈렙의 심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후로 45년이 지나 85세가 된 갈렙의 모습에서 40세였을 때나 85세였을 때나 갈렙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순복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지키고 있는 모습,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날 밤 이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한 명도 너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때도, 아무도 너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을 때도, 너의 영향력이 한 명도 터치하지 못할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중심과 너의 믿음을 보고 계시고 그 믿음을 헤아리고 계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말입니다. 밤새도록 반역이 일어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된다고 소리치던 갈렙과 여호수아를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기어코 그들을 죽이겠다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할 때 급하게 개입하셔서 이날 밤의 상황을 반전시키셨습니다. 자신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온 이스라엘에게 보이도록 나타나게 하심으로 드러내 보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면서 전염병으로 그 반역의 주동자들을 쳐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나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라. 나를 시험하는 자들, 내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는 자들, 나를 멸시하는 자들은 결단코 약속의 땅, 그 가나안 약속의 성취가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종 다윗, 내 종 갈렙의 마음을 보았나니 그의 마음이 그 반역자들의 마음과 같지 않은 것을 내가 보았다 하십니다. 내가 갈렙의 중심이 나를 온전히 따르는 것을 보았으니 그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하십니다. 갈렙에게
그가 최초로 밟았던 그 가나안의 땅을 기업으로 자손에게까지 물려주리라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실 때,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실 때 어떤 것들을 여러분의 사역에 또는 여러분의 인생에 평가 기준으로 삼으시나요? 사역 잘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몇 명이 반응했는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가? 몇 명이 들어주었는가? 몇 명이 내 편이 되었는가? 이런 걸 혹시라도 헤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는 밤새도록 온 힘을 다해 진심을 다해 백성을 설득했지만 한 명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실패하신 분들인가? 성경은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내 편에 섰다라고 인정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아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상급은 하나님이 챙겨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루시겠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해당하셨듯이 미움당하셨듯이 나의 종인 너희가 그런 일 당하는 것을 의아해하지 말아라. 속상해하지도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는 길을 너도 따라와라. 그 길을 걷는 것이 때로 가시밭길일지라도 사람들이 미워하거나 박해하는 길일지라도 그 가시와 그 박해와 그 사람들을 보고 망설이지 말고 주인인 내가 가는 길이니 나의 종인 너는 주인인 나만 보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하나님께 드린 갈렙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참으로 나의 종이라 불러주십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우리 두 번째 포인트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때에 순복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이 가데스 바네아의 이 반역의 밤 이후 어떻게 사셨을까요? 그 이후 45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갈렙은 어떻게 살아가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밟았던 그 땅을, 그 헤브론 땅을,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자, 그 약속을 받은 자로서 이제 갈렙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 여러분, 이후 45년이 흐르는 그 기록 속에서 성경은 갈렙에 대해서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하게 인정을 받으셨고 약속의 말씀도 받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갈렙이 내가 이제 앞장서 가지고 이스라엘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 이렇게 자꾸 나서는 모습 없으십니다. 여전히 유다 지파의 수령으로서 45년을 섬기신 건 분명한데 수령으로서는 이름이 언급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갈렙이 그 외에 어떤 특출난 활약을 계속 일으키시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 45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갈렙은 이스라엘이 겪었던 광야의 그 훈련을 동일하게 겪었습니다. 고난도 기쁨도 동일하게 살아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훈련 아래 겸손케 하시는 그 광야의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전쟁이 시작됐을 때도 갈렙은 자, 이제
정복 전쟁이 시작됐으니까 당장에 여호수아와 그 지도부를 찾아 들어가서 40년 전에 약속받았던 내 땅부터 달라, 이렇게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묵묵하게 이스라엘과 함께 5년 동안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는 전쟁에 함께하였습니다. 유다 지파의 소령으로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한없이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그 모든 동고동락을 조용히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의 주도적인 활약이 끝나자 그 전쟁들의 마지막에 드디어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게 해달라고 청구합니다. 갈렙 할아버지의 이 조용한 기다림은 끝까지 겸손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용맹하신 것 같습니다. 자기 능력을 의지하거나 대적의 위용을 살펴보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보여주시는 참 존경스러운 분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렙을 하나님의 종이라 기쁘게 불러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종이 어떻게 살죠? 종은 주인의 타이밍을 따르면서 삽니다. 주인의 방법과 주인의 지시 아래 삽니다. 종이 주인한테 대고 일을 이렇게 하셔라, 저렇게 하셔라, 이건 지금 하셔라, 저건 나중에 하셔라 지시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뜻 아래에 자기를 둡니다. 하루하루 주님께 순복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상황 아래서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인께서 자기를 잊지 않으셨다라고 믿으면서 주인의 선하심에, 주인이 사랑이심에, 주인의 보살피심에, 주인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에 자기를 내맡기는 삶입니다. 이것이 진짜 주인을 둔 종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갈렙을 자기 종이라고 불러주신 하나님께서는 갈렙의 이런 모습을 참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종으로서 주인이 하고 계신 일에 순복하는 모습,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주인의 일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모습, 그리고 주인이 자기에게 해주신 약속은 꼭 기억하고 계신다고 믿는 모습, 주인이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 믿고 자기 인생을 주인께 맡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갈렙의 주인으로서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내 종이다, 내 종 갈렙, 이렇게 불러주신 이 호칭, 여러분은 부럽지 않으신가요? 저는 부럽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 또한 너는 내 종이라고 성경에서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 호칭이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주인이 계시니까, 가장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인이 계시니까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까지 죽지 않습니다. 갈렙은 이제 85세의 할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45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약속을 받겠다 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해주신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갈렙을 죽지 않도록 지키셨습니다. 사고로부터 지키셨고요. 갈렙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지 않도록 붙드셨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그 중심에 주셨고요. 갈렙의 건강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있어야 할 이유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건 갈렙에게만 하셨던 일이 아니셨죠. 우리는 성경에서 또 죽으면 안 되는 이유를, 이 땅에 살아있어야 할 약속을 받으셨던 분들을 보게 됩니다.
시므온 할아버지가 있죠. 신약 성경에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던 분으로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자기 아들을 그에게 보여주기 전까지 너가 죽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분이십니다. 시므온 할아버지가 아기 예수님을 드디어 그 품에 안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저 구절들 보면서 저는 가끔 이런 상상해보곤 합니다. 시므온 할아버지는 성경 다른 곳에선 등장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셨던 분.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사건으로는 유명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시므온 할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너무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성육신하신 자기 아들 아기 예수님을 시므온 할아버지한테 자랑하고 싶으셔서 내 아들 보여줄 때까지 너 꼭 살아있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제 맘대로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아직은 죽을 수 없다고 하는 사례를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에게서도 보게 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두 가지 사례는 루테란 교회의 이 전설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들인데 실제로 마틴 루터가 쓴 편지나 그리고 필립 멜란히톤이 남긴 자서전에 잠깐 언급은 되어 있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1540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쓰임받으시던 때 그 폭풍 같은 상황 속에서 마틴 루터의 절친한 친구이자 동역자였던 프리드리 미코니우스가 질병에 걸려 죽을 위기에 처하죠. 목소리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쇠약해져서 죽을 순간을 기다리면서 병상에 누워있던 미코니우스가 죽기 직전 루터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고별 편지를 보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작별 인사를 담은 편지를 받은 루터가 미코니우스에게 이런 답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죠.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자네가 아직 필요하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 것을 명령하네. 주님께서 자네가 죽었다는 소식이 내 귀에 들리지 않게 하실 줄을 믿네. 자네는 나보다 오래 살게 될 것이야. 이것을 위해 나는 기도하고 이것이 내 뜻이며 이 내 뜻이 이루어질 줄을 믿는 것은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이네. 미코니우스가 이 편지를 받고 병상에서 일어났죠. 6년 더 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히려 미코니우스가 마틴 루터보다 더 오래 삽니다. 2개월 정도 오래 삽니다. 마틴 루터가 비슷한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죠. 또 다른 친구이자 우리에게도 유명한 이름인 종교개혁가 필립 멜란히톤과의 일화도 있습니다. 멜란히톤 역시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아팠던 적이 있는데 마틴 루터가 그가 병상에 누워있는 방으로 찾아가서 방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다가 그 창가에 서서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손을 반드시 펴주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문 앞에 성경 말씀 전부를 쏟아부으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신 내가 아는 모든 성경 구절을 그분의 귀에 들이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다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내가 믿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지금 내가 간구하는 기도도 들으셔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마틴 루터가 누워있는 멜라니톤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선언했다고 알려져 있죠.
안심하게 빌립, 자네는 죽지 않네. 멜라니톤 진짜로 마틴 루터의 방문 이후에 그 병을 떨치고 일어났다라고 본인의 자서전에 나중에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친히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것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주 예수님은 그 말씀의 온전한 성취를 위해 보냄받으신 분이십니다.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네덜란드에서 나치 수용소를 견뎌내고 생존해서 남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용서와 사랑과 승리를 전하고 다니셨던 코리 텐붐 여사가 어렸을 적에 살던 그 집 벽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고 그 자서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승리자이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내십니다. 갈렙 할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을 45년이 지난 85세 때 반드시 이루어 주신 주님께서는 여러분께도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성취하실 때까지 우린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갈렙은 40세였을 때도 자기보다 훨씬 강했고 컸고 무장하고 있었던 아낙 자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정복할 수 있다 믿음으로 선언했던 것처럼 이제 85세가 된 이때에도 여전히 자기보다 훨씬 강하고 크고 무장하고 있는 아낙 자손들을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찌르겠다 믿음으로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옛적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땅 헤브론을 하나님은 갈렙에게 밟게 하시고 갈렙의 소유로 품에 안겨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의 3가지 포인트들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1번, 2번,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번 시작. 믿음을 봐주시는 한 분이면 족합니다. 2번, 하나님의 때에 순복합니다. 3번,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까지 죽지 않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들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을 돌로 치고자 하는 60만 명 이스라엘 장정들 앞에서도 갈렙은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의 믿음을 내어드리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봐주실 그 믿음을 가지고 서는 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어디든지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이스라엘의 그 수십만 대군 앞에 1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 앞에 여호와의 편에 선 갈렙과 여호수아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이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을 보았다.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곳에 있는 한 명 한 명이 인생의 모든 순간에 어디에 서게 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사람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무언가를 평가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의 중심과 믿음을 온전히 드리는 아버지 우리 한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종이다, 충성된 나의 종이라 라고 불러주시는 우리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순복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다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40년의 광야가 펼쳐져 있는 것 같더라도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완전하신 때와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제가 믿겠습니다. 내가 그분의 주권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종이오니 주인의 뜻대로 제 삶에 행하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승리하심을 믿겠습니다. 갈렙이 85세여서 더 이상은 누구도 갈렙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다고 평가하지 않았더라도, 상황이 불가능해 보이고 적들은 강하고 무장하고 큰 안악자손 같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완전하심을 신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 붙잡고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을 일컬어 나의 충성된 종이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자리에 한동의 예배자 한 명 한 명 나의 충성된 종이라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붙잡고 그 위에 서는, 그 위에 살아가고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동행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겠다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겠다고, 주님의 약속에 신실하심을 붙잡는 삶을 살겠다고, 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충성된 종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예배자들 머리 위에, 한동대학교 위에, 그리고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사랑의 능력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주의 사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프레이즈 성가대 챔버 여러분, 나의 산성 되시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안에서 나를 한 번도 놓지 않으신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파이팅 하세요. 하나, 둘, 셋. 사랑하는 성가대 챔버 미캠 공동체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종이 됩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하겠습니다. 근데 이 시간 저희 손을 뻗고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사랑하는 성가대 챔버 미캠 공동체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종이 됩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면 사랑하는 프레이즈 미캠 공동체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할게요. 끝까지 힘내세요. 15주차도 파이팅 하고 소나트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미캠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또 예배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주의 시간 동안 정말 학교 생활 잘 다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예배도 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